3월 26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32번째 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80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돌을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욥에게 대답하라라고 하십니다. 욥에게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 욥을 향해 트집 잡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비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껏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지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시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이제 뭐 경쟁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시비를 가린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전능자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원망과 자신들 판단의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면서 불평하면서 비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교만한 자를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교만한 자는 악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짓밟고 묻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욥의 잘못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욥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제껏 침묵하며 듣고만 있었던 욥이 입을 엽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라도 나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을 확인받겠습니다. 그 태도에서는 하나님 나 할 말 많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하나님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났더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입을 가린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이 다 틀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는 표시인 거죠.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겨우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렇게 인생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대부분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허락하신 영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믿는다고 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됐을 때에 그 감격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입을 가리고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아마도 고개도 못 들고 있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6절에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껏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대답할 수 없었고 자신이 이제껏 말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입을 가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욥에게 다시 대답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욥이 대답해야 될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늘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겪었을 때 새 친구와 논쟁하는 그 돈 얘기 말들, 하나님은 뭐 트집 잡는 자다, 하나님 탓하는 것뿐이다,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거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자 하셨던 대답이 그 논쟁 가운데, 또 욥이 자신을 계속 의롭다고 했던 자기 주장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시는 말들이 있다,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그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드릴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이 죄를 가지고는 살아날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 주셨기 때문에 그 삶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로 인생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소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믿음의 소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마음도 빼앗기고 시선도 빼앗기니까 그때그때마다 내 인간의 모습, 내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는 내 내면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여서 그 고백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가 찬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저도 늘 이루어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찬송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욥의 말을 들으셨는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랬던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잘났다고 뭔가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게 사람 본성인데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능력 보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리석음, 한낱 피조물인데 불구하고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탄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그 영광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리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죠. 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고,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우상 만들고, 지가 만든 신에 자기가 엎드리고 자기가 못 드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신을 만들었다라는 자기 만족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베헤못이라고 우리는 그냥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풀을 먹는다고 하였으니까는 초식동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커다란 초식동물 하마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코끼리라고 이해를 하는 데도 있어요. 19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으뜸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말 으뜸으로 창조하신 짐승 베헤못. 그런데 그것을 15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으신 짐승이 있는데 욥 너가 그 짐승 지은 것처럼 으뜸으로 창조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욥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흙을 빚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 욥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그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으뜸으로 창조하셔서 만물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욥이 시험당하기 전에 그랬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좋은 일 해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선한 일 해가면서 살아왔었죠. 그 모습 빗대시는 겁니다. 베헤못은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베헤못은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창조하셔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도 태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닥쳐왔더니 이렇게 흔들리냐고,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놀라느냐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한 인생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그런 모습 안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이 확신 갖고 함께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으뜸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습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으시는 모습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살아내셨고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시고 또 그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부활장에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끝내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항상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어제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거룩하여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단한 이 모든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내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찾으시는 그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